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 시작.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게 살라. 우리는 청지기 하면은 재능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맞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지난 주일에 첫 번째로 그것을 뛰어넘는 생명의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하나님이 후회하시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게 사는 사람은 무엇의 청지기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청지기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하는 청지기는 신의 성품의 청지기입니다. 신의 성품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단어가 좀 다르지만 다른 단어를 잘 깨달으면 우리가 신의 성품의 청지기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예배도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고, 그런데 예배가 성공한다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이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끝이 성공해야 돼요.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말씀의 주인공이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사울의 출발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생긴 것도 다른 사람보다 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거기에 성령을 받아서 예언까지도 하였던 사람입니다. 출발이 팬페어였습니다. 팡파르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좋은 출발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막 돌잔치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쁘게 출발했어요. 그것이 계속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이 좋아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사울은 몰락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때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번이나 저희들이 봉독했습니다만, 두 번째는 35절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봉독 안 했습니다만,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자, 오늘 박예란 전도사님이 제가 설교할 부분의 대부분을 다 했어요. 우리 찬양대 찬양이나 전도사님들의 설교도 제가 매번 설교를 한 달 전에 본문과 제목을 다 드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찬양대도 미리미리 전도사님들도 본문을 가지고 박예란 전도사님처럼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리고 제가 할 설교 대부분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안 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 짧게 하도록 노력에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안타깝잖아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이 됐을까요? 목사야, 우렁꽝. 내가 너 목사 세워준 거 내가 후회한다. 이런 말씀 때문에 주의 종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나도 사울처럼 될까봐, 복음을 전달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나를 쳐서 복종하노라. 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출발은 좋았습니다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이 됐어요. 11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35절까지 계속돼요. 두 번째 35절 시작.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설교는 듣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 내가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타이틀을 주셨어요. 아빠라는 타이틀, 엄마라는 타이틀, 부모면은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 집사요, 집사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안디옥교회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집어 봅시다. 하나님이 사울을 향하여서도 후회하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때문에 후회한다면, 나 때문에 후회한다면, 내 인생은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끝난 인생이요, 몰락한 인생이요,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못되게 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울의 몰락의 원인을 오늘 박예란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중첩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빨리 가겠습니다. 9절 말씀에 욕심 때문에 망했다. 박예란 전도사님이 말씀했어요. 아말렉과 전쟁했을 때 뺏은 것 가지고 가져오지 마. 다 진멸해. 왜? 박예란 전도사님이 얘기 안 한 거 제가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 그걸 가지고. 내가 우상 섬긴 우상단지가 금이요 은이라고 그래서 가져오면 너희들도 그 금과 은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 불태워 진멸해. 그랬는데 사울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들은 다 인마이 포켓 뒤로 빼돌리고 없어도 좋을 것 다 하찮은 것들 다 불태워 없애고 다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디서 양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야,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안 했어요. 백성이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부모가 엄마와 아빠가 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식들이 잘못돼서 내가 그런 것이지 자식이 속썩여서 그런 것이지 교회가 왜 이래? 목사가 나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속을 썩여서 그래요. 얼마나 추잡하고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쪼잔한 인생입니까? 비참하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가 아니라 니글러티가 사라지고 그에 걸맞는 상응되었던 존경이 없어지고 잘못된 인생을 남에게 핑계가 되는 백성들 때문에 그랬지 뭐 내가 한 것인가요? 뭐 성도들이 잘못돼서 목회가 잘 안 되는 것이지요. 뭐 교구장이 작은 목자가 성도가 속색해서 그래요. 우리 목장은 이렇다면은 참 치졸하기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패한 인생이지요. 몰락한 인생이지요. 욕심 때문에 12절에 보면은 교만 때문에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눈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상실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성경은 한자를 섞어가지고 말했느냐? 불경건이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파스칼이 조각글을 모아놓은 빵세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은 우리의 삶의 가장 영혼에 깊숙한 곳에는 돈이 들어가 있을 자리가 아니고 욕심이 들어가고 교만이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들어가 계실 자리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야 된다. 그래야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욕심을 이길 수가 있고 교만을 이길 수가 있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지혜 총명 가지고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느니라 믿어지면 아멘합니다. 경건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3부 예배는 특별히 그래요. 1부는 그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학교 다닐 때 한자를 필수로 했던 분들이 많아서 금방 알지요. 저희들도 한자 문화 시대에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 천자문은 기본적으로 됐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좀 답답하지요. 이 단어를 이해를 하실까? 뜻이 무엇인지 아실까?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경할 경의 정성건인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저 사람 경건해. 그 사람은 참 경건해. 그 뜻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말씀이나 할아버지의 말씀이나 목사의 말씀이나 멘토의 말씀이나 그것을 귀중히 여길 줄을 알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경건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불경건하다. 영어로는 공경이 godliness예요. godliness. 하나님 다움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나에게서 예수님 다움, godliness, 신과 같은 신적인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랬어요. godliness예요. 상실한 마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godlessness라고 영어 성경이 클리어하게 정의를 해줘요. 데피니션이 그거예요. 사전적인 의미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상실한 마음이에요. 무엇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요. 성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부재는 악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마지막 말세에 교회 안에서도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가정에서도 막 정말 파란만장한 일이 막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천상천하의 유아 독전이라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다 잘못된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돈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돈 한 푼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다투고, 돈 한 푼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갈라서고, 돈 문제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돈이 얽혀가지고 난리가 나고 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부재예요. 경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돈을 더 사랑해서 돈의 임재는 나의 삶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요. 그래서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싸납고 원통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무자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막 탐내고. 그래서 사울이 뭐 때문에, 사울이 왜 몰락했느냐? 그게 욕심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 있음의 모양은 있으나, 우리가 성경책 들고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하나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있는 분이구나. 겉으로는 그렇지만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란 또 무엇이냐?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예배 자리에는 나오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순종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목사가, 지금 제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요, 나이가 70이 한국 나이로는 벌써 이제 71가 되지요. 제가 다 된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이에요. 저를 보아도 아직 되려면 멀었어요. 나지도 못하고 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자녀들을 저는 너무 사랑해요. 성도 여러분들도 무지무지하게 사랑해요. 그런데 이번에 VBS 할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우리 자녀들과 제가 찬송가를 인도해서 찬송을 한 곡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데 6일이면 끝났어요. 7일째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세요.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화성과 목성 금성을 지으시고 달과 별을 지으시는 데는 일주일이면 좋겠지만 나를 하나님은 지금도 지어가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래요. 목사가 다 된 것이 아니에요.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이 막 깨져요. 저도 주님의 손에서 사정없이, 인정사정 없이 매일매일 깨져요. 그러면서 나의 죄성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재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저희 두 아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 유치원 교사들이 가르쳐준 그 노래를 이번 VBS 때 우리 자녀들하고 다 한 거예요. He's still working on me to make me what I ought to be. It's just to keep awake to make the moon and stars, heaven and earth and Jupiter and Mars.
How loving and patient he must be because he is still working on me.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일주일밖에 안 걸렸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깨뜨려 부숴주세요. 그리고 다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지어가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욕심이 들어왔지요.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교만이 들어왔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의 눈치 안 봅니다. 사람의 눈치대로 이 사람 앞에 가서 잘 보이고 저 사람 없는 데는 또 다르게 살고 그렇게 안 삽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신의 성품 자체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니라. 신의 성품의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다른 것은 다 없어져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어요. 그러다가 소망도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믿음도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믿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이상 소망이 필요 없어요. 완벽하게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완벽하게 우리가 믿는 대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소망과 믿음이 없어도 될 때 끝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신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욕심을 이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교만 방정 떨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치 안 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셔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에게 비유 맞추는 종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건의 모양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 다 그래요. 교회 나오는 분들 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남아도 순종하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이기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하고는 교제하기를 삼가는 것이 너도 물들까 주님은 염려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목사가 순종이 되나요? 저에게는 욕심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저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저를 보세요. 저 교만 방자한 인간이에요. 제 얼굴을 보세요. 어디 딴 데 보지 마시고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눈치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지 아세요? 이 교회에서 30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지고 부서지고 여러분을 섬기다가 여러분 가운데서 깨지고 부서지고 막 돌이 돌을 마주치면서 서로가 동글동글해지듯이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넘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손에서 성화되어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잡아서 깨트리고 부숴서 또 만드시고 또 만드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할 때까지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내가 쓰러지고 아내를 간병하고 3년 간병하다가 제가 쓰러지고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다 쓰러져서 어떻게 일상생활도 못할 정도가 됐지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을 키워줄 수는 없고 여러분에게 돈을 줄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축복을 받기를 그렇게 사모하며 여러분을 섬겼습니다마는, 막상 저희 부부가 쓰러지고 나니까 장로님들부터 다 일어나시고 권사님 집사님들 수시로 지나가다가라도 들리고 막 그러시면서 돌보아 주시는 여러분의 사랑을 제가 잊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이 요만큼이라도 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좋은 인슈런스 보험을 목사 가정에 해주셔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LA 피트니스에 가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65세 이상 된 사람은 그 보험은 LA 피트니스가 풀입니다. 풀이. 감동이 별로 안 되시는 분은 공짜입니다. 공짜. 그래서 저는 열심히 LA 피트니스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거 없고 수영은 잘 못하는데 이 몸 회복을 하기 위해님이니까 수영장에 들어가서 막 뛰는 거예요. 한 30분을 수영장에서 이 다리가 여기 올라올 때까지 막 높이 올리면서 막 뛰고, 그러고서 이제 사우나에 갔는데, 어제 그저께 사우나에 가서 딱 앉아있는데 옆에는 인도 사람, 앞에는 흑인이 바디빌딩 하는 사람이 막 산 같은 사람이 막 서 있고, 옆에는 막 그냥 백인이 막 온 몸이 막 털로 덮여 있는, 이게 백인인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 속에 아시아는 저 하나 딱 서 있는데 막 대화가 막 흘러가는데요, 전부가 무슨 대화냐, 자기들 마약했던 체험을 하고 자기들 주말에 파티하면서 술 취해가지고 그것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제 다 이렇게 점잖게 듣고 있었지. 그랬더니, 야, 주말에 술 파티 해가지고 완전히 정신이 나갈 정도가 돼가지고 일주일 고생하는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펜탈론인가 뭔가 페닐톤인가 뭔가 켄싱턴에서 쓰는 거 마약 있잖아요. 그거 이 백인들 많이 쓰잖아요. 백인은 그거 자랑하는 거야. 나 이거 마약을 했는데, 그 마약을 하고 나면은 황홀경에 빠졌다가 깨는 순간 수천 길 떨어지는 것 같다. 제가 엊그저께 LA 피트니스 사우나에서 그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간 골로 가겠다. 그래서 어느 날 결심하고 아내가 끊어준 거, 여기 LA 피트니스에 아내가 끊어줘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땀을 빨빨 흘리고 운동을 막 열심히 하고, 내가 그냥 앉아가지고 다이어트만 할까 꿈만 꾼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한 것이지요. 순종을 해서 와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땀을 쫙 빼고 나니까 그들의 간증이에요. 더 이상 술 먹고 싶은 마음 딱 끊어지고, 더 이상 내 몸을 망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딱 끊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딱 우리 뜨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니라. 육체의 연습도요, 계속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막 몸이 막 찌부둥하지만 가서 운동하고 땀 흘리고 막 했더니 마약도 이기고 술도 이겼더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경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godliness, 하나님다움입니다. 신다움입니다. 신의 성품, 사랑다움입니다. 예수님 같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일어나는 것도 육체의 연습처럼 순종의 연습을 계속하면은요, 순종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순종해서 예배에 한번 나오는 순간 욕심은 어디로 갔나 없어져 버립니다. 교만은 어디로 갔나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 눈치 보던 거 어디로 갔나 없어져 버렸습니다. In the presence of God,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를 한번 드려 순종해 본 사람에게는 욕심과 교만과 이 모든 사람 눈치 보던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에도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 훈련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호목사가 은퇴할 때 나이가 70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다 됐어요? 어림 2%도 없어요. 저도 죽을 때까지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조금씩 바디빌딩하고 하는 그러한 육체 연습도
유익이 있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연습은 금생과 내세에 우리에게 확실한 언약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순종하시고 사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다 저도 욕심이 많고 교만방자하고 때만 되면 교만이라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때만 되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네가 사울처럼 욕심과 교만과 사람 눈치 보고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너는 죽어. 사울 반드시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은 신의 성품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박연한 전도사님이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보고 당신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순종해 본 적이 없어.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이건 박연한 전도사님이 설교 안 한 것만 때 골라서 또 보충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나요? 백성들이 그랬어. 백성들이. 나 때문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양을 끌고 왔지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치졸하고 쪼잔한 리더가 작은 목자가 목원들 때문에 나 못하겠어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교구장 사역을 하면서 목사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주의 종들로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이렇게 살면서 가정에서 아빠 엄마로 살면서 어떻게 마귀에게 그대로 농락을 당해가지고 무슨 일만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요. 사울이 핑계대잖아요. 내가 그런 거 아닌데요. 백성들이 가져왔는데요. 쪼잔해져 버렸어요. 하나님 없음, 하나님 부재, 그것은 악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십니까? 우리들은 성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경건의 능력이란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에 이르기를 힘쓰는 성화되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 사랑의 두 번째는 다른 거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가장 사역을 많이 한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 19장에 그러지 두 번이나 되풀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엘리야가 땡깡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칭 크다는 거야. 자칭.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좀 졸음이 와도 이 천둥 번개가 치는데도 입신하려고 하는 분은 참 기적입니다. 눈이 감겨진다면은요, 이거는 천둥을 하나님이 주시고 비를 막 이렇게 주시고 깨우라고 하는데도 입신한다면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병원에 가봐야 돼. 이거는 자다가도 깨야 돼. 이거 지금 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자칭 크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들어갔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마술사 시몬의 별명이 뭡니까? 자칭 큰 자라. 교만이죠. 엘리야가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잖아요. 이제 나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냐?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닌데 너는 나한테 와서 네 열심이 특심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열심이 유별납니다. 특심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이렇게 커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서 이스라엘은 나밖에 남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그거 가지고 너 할 일 해. 근데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 너보다도 더 거룩하고 너보다도 더 괜찮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순전한 종들을 내가 7,000명을 가지고 있어. 이사야는 이사야서 9장과
이사야서 32장인가 자꾸 두 번이나 되풀이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무리 특심해도 욕심 못 다스립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무리 특심해도 교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무리 사역위원회 오늘 모이지만 내가 열심으로 일한다고, 내가 일하는 거, 여러분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만 잘 됩니까? 사업에 열심히 해도 사업이 망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데, 내 열심이 특심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다윗의 위가 무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엘리야가 들었던 말씀 그대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7,000배 정도를 더 주시는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부모가 자식이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고 자식에게 사랑 막 7,000배를 더해주고 싶은 그 부모의 사랑을 자식은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깨닫는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신의 성품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7,000배를 더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을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신의 성품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지요. 왜 그렇게 주십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요거 정도인데 왜 7,000배를 더 주십니까? 사업을 했는데 요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막 부어주시네? 자녀들이 내가 생각에는 요 정도만 됐으면 됐는데 막 7,000배 정도를 막 부어주시네? 또 거꾸로 말하면은 사업도 망했는데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네?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견했던 것보다 더 넘치는구나. 그것에 대한 답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아멘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한 은혜, 내가 기도한 것보다 7,000배나 더 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그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오늘 사역위원회가 모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넘치는 7,000배 은혜를 더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넉넉하여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고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면 아멘합니다. 제 간증이잖아요. 제가 세계를 이제 돌아다닐 거예요. 제가 한국 갔다 왔어요. 우리 아틀란타 집회도 갔다 왔어요. 이제 막 전 세계에서 막 필리핀에서 막 오스트리아에서 그동안에 막 본물 터지듯이 막 집회 요청이 오는데 제가 이제 은퇴하면 간다는 얘기예요. 은퇴하면 갈 거예요. 저희 아내를 휠체어에 태워서 한국에 가서 2주 넘게 아틀란타 가서 죽어 솔직히. 여러분에게 쉬운 것 같지만 오늘도 주일 새벽이에요. 주일 새벽에 주일날 나오려면은 제가 샤워하기 전에 아내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샴푸부터 다 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아내 양말부터 신기고, 그러한 과정 속에 힘든 것이 말할 수가 없는데 이상하리만큼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 가운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하고 저희 아내가 쓰러졌을 때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를 침대에 누일 수도 없고 간 구멍 뚫더니 이번에는 폐에다 구멍을 뚫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때 제가 요청도 안 했는데 권사님들이 2분씩 짝을 지어가지고 매일 밤에 오셔서 저희 아내 살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집사님들 조를 짜가지고 낮에 와서 밥 해주시고 해주시고, 지나가다가 들려가지고 필요한 것이 없냐. 제가 오늘요 1부 예배 끝나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1부 예배 끝나고 제 방에 한 가족이 들어왔어요. 딸이 2세인데 영어목회부에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세례주고 여기서 태어나서 딸이 조그만한데 벌써 대학생이 됐어요. 2세예요. 그래서 한국에 갔다 온대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나가려고 하다가 저를 딱 돌아보더니 목사님 필요한 거 없으세요? 왜? 제가 한국 갔다 올 때 목사님 꼭 사다 드리고 싶어서요. 감동이 물결치는 거예요. 이거는 1세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2세가 말이에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세례받은 아이가요. 목사님 뭐 필요한 것이 없으세요? 제가 꼭 사다 드리고 싶어요. 그래? 아이고 나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 근데 너무 큰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내가 사다 드리겠어요. 그래? 그러면은 부탁한다. 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우리 사모를 위해서 기도만 크게 해줘. 그러면은 그게 가장 큰 선물이야.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그거 말고 내가 정말 목사님 사랑해서 사다 드리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됐어. 그 마음에 나는 벌써 감동받았어. 기도만 해주면 돼. 어쩌면 부모가 시도 때도 없이 들려가지고 목사님 필요한 거 없으세요? 뭐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살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하나라면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장로님들이 조를 짜가지고 식사를 갖다 날려주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세월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와서 다 해주시고 필요한 거 갖다 사다 주시고 또 시도 때도 없어 전화가 와. 목사님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7,000배 정도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감격이 나고 오늘 1부 예배 끝나고는 세상에 우리 2세가 와가지고 목사님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한국에 나갔다 올 때 꼭 사다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 큰 것 하나 사와. 가서 기도해 줘. 그리고 기도하고 보냈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실체는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의 7,000배. 엘리야야 너 아니야. 내가 7,000명 더 예비해 줬어. 너 일해. 그러면은 내가 7,000배로 축복을 해줄 거야. 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는 unfathomable. 우리가 자로 잴 수가 없다고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어서 살짝 터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신의 성품의 청지기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셔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데 7,000배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7,000배 이상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의 성품의 청지기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30년 동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만 좀 듣기 딱딱하지만 전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형상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종처럼 낮은 자리에 가장 작은 자리에 가장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느냐? 죽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죄인 가운데에서도 최고로 악한 죄인, 가장 작은 자, 가장 쓸모없는 자.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 같은 사람을 살리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위해서 자신은 가장 작은 자의 자리로 들어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무릎 꿇고 매일 섬깁니다. 뭐 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끝 무렵에 이러한 축복을 저에게 주셨어요. 만약에 아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아내를 돌보지 않고 지금도 막 방방거리고 잘난 척하고 막 돌아다녔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아내만 섬기게 하는데 무릎을 꿇고 양말부터 신기면서 눈물이 콧물을 막 오늘 새벽에도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사울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왕이 스스로 큰 자라고 교만 방자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큰 자처럼 하나님 두려워할지 모르고 그렇게 살까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나이다.
하나님, 내가 버림받기에 딱 좋은 사람이었는데,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내 나이가 어떤데 딱 뭐하기에 좋은데, 제가 딱 사울처럼 버림받기 1초 직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나의 죄 때문에 아내가 쓰러지고 아내가 아픔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게 하시고 내가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작은 자가 아주 매일매일 나를 쳐서 가장 작은 자리로 들어가서 섬기는 순간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아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참된 사랑을 체험도 못하고 깨우치지도 못했을 것이고, 나는 지금 방방거리고 어디서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객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나를 작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동격입니다. 능력이 사랑이고 사랑은 절제입니다. 신의 성품의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작아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박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사업 잘 돼서 돈도 여유가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은 돈의 청지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느 젊은 부부의 집에 신방을 갔더랬습니다. 둘이, 제가 신방 예배 끝나고 나는데 서로 다툼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내는 500불짜리 가구 소파를 하나 다 낡아가지고 애들이 막 뛰고 난리 하니까 바꾸려고 합니다. 남편이 기도해보고 했냐고, 500불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300불짜리로 하자고. 그러면서 서로 자기의 물건, 자기 집을 위한 것은 200불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결국은 300불짜리로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젊은 집사님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제가 알게 됐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랑의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제가 이 교회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지만은 제 눈물의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은 지하실이 제 기도실이 있는데 밤 그리고 새벽마다 내려가서 기도할 때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성전 짓는데 빚을 많이 졌습니다. 제가 은퇴하는데 후임 목사에게 내가 빚을 남겨주고 내가 은퇴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아무 가능성이 제로야. 가능성이 제로예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 건물 학교를 살 때 성도들의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초기부터 지금까지 같이 하신 분들,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저도 자격도 없는 목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커온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해 온 거예요. 제가 오늘의 모습이 오늘날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실수한 거 많고요. 제가 잘못한 거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또 부시시고 또 만들어주시고 해서 왔어요. 70명이, 물론 그때 아이고 성도 70명 가지고 뭐 이렇게 큰 학교를 산다고 껍죽거리냐 그래가지고 나간 사람도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조용하게 목사님 기도하시니까 믿읍시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그리고 돈이 10만 불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 교회당 건물을 전체를 30여 년 전에 100만 불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90만 불 모기지 갚느라고 뼈가 휘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부흥시켜 주시고 3년 안에 그거 다 갚았습니다. 빚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룰루랄라, 그래서 예배 끝나면 여기서 농구도 하고 막 아이들 좋아하고 했는데 아스베스토가 딱 발견이 됐습니다. 미국 법에
성면, 아스베스토가 발견되면 건물 폐쇄입니다. 우리가 100만 불 주고 산 거 건물 폐쇄가 됩니다. 우리는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성도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 안디옥교의 특징은 성화되는 과정을 제가 30년 동안 봐온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면은 제거해야지요. 우리가 교회당 이거 레노베이션 합시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앞장서서, 왜요? 이것은 돈의 청지기 정도가 아니에요. 신의 성품이에요. 마음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말 성도들이 힘들었는데 성도들이 자원해서 우리가 레노베이션 합시다. 뚜껑을 열어보고 작정 헌금하니까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에서 캐시가 300만 불이 모금이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후하고 넘치게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300만 불 가지고 안 되니까 총 이게 650만 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350만 불 빚을 졌잖아요. 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빚도 지고 살아요. 빚 져보신 분 손 들지 마세요. 빚 지고 사는 사람은 죽습니다. 이거 정말 자나 깨나. 담임 목사는 죄송합니다. 막 똥이 타들어갑니다. 막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350만 불을 내가 못 갖고 거기다가 코비드 딱 터졌죠. 가능성 제로입니다. 오늘 사실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는데 저에게 그 말을 하신 재정부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다 참석하셨어요. 그 안수 집사님들이 제 방에 와서 결제를 맡을 때마다 다 뭐 그래도 훌륭한 대학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사님, 이게 현실입니다. 목사님에게 통계를 보십시오. 요대로 그래프가 나가면 10월 달이면 우리 교회 뱅크럽트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빚도 못 갚고 건물도 뺏길지도 모릅니다. 안 됩니다. 집사님, 맞습니다. 나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집사님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두고 봅시다. 그러면 10월달 되면은요, 다 채워져서 한 번도 파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실수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젊은 부부가 200불 가지고 부부가 다투는 그 부부가 어느 날 남편이 저를 찾아와서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같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복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면 이것처럼 큰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 부부가 기도하는데 교회의 빚은 우리 부부가 갚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뒤로 넘어질 뻔하다가 이렇게 제정신을 차렸어요. 세상에 가장 보기가 딱한 사람은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교만 방자한 사람은 참 보기도 안쓰럽지요. 박사가 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내가 스스로를 작게 보이지도 않고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그 다음부터 매달 몇만 불씩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알려주지 않잖아요. 재정부 담당 장로님과 저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달 수만 불씩을 헌금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350만 불 빚이 막 이게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똑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CD교회, 영어교회, 스페니시교회, 힘들고 어려운 그 성도들도 십시일반으로 1불, 5불 하면서 성전, 봉헌 우리가 빨리 해서 이 빚에서 벗어나십시다 막 했습니다. 다들 무슨 마음이에요? 신의 성품, 사랑의 마음, 바라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들은 헌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재정 담당 장로님이 제 방에 오셔서 장로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해서 몇만 불씩 헌금하는 분, 1불, 5불씩 헌금하는 분들을 해서 많이 빚이 갚아지고 이제 한 50만 불 빚이 남았는데 제 인생에 이런 체크는 처음 봅니다. 목사님도 보십시오. 그래서 저도 제 인생에 처음 봤습니다. 그 체크의 금액은 50만 불이었습니다. 오늘로써 필라안디옥 교회는 350만 불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신의 성품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성도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아스베스토에서 자유함을 얻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기 위해서 내가 번 돈 가지고 소파 하나 놓는 것은 200불 싼 것을 택하면서라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백수십만 불을 헌금하고 1불, 5불, 막 10불 헌금하면서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정의 돈의 청지기 정도가 아니에요. 신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시작.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다시 한번 체험합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30년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의 350만 불의 빛을 오늘 날짜로 다 페이오프하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1불, 5불, 10불 헌금하신 분들, 성전 페이오프하기 위해서 백수십만 불 헌금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다 누리면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쓸 것 안 쓰고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디옥교회 5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20절을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예수님, 그분을 마음에 모시십시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9장 8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우리 안디옥교회는 빛이 한 푼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이거 농담이니까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내가 작정한 헌금 반밖에 못했는데 안 해도 썩었다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는 작은 것도 못한다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요, 신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은 구원의 끝이 아니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천국 간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계속 공급하거라. 계속 연습하거라. 사랑을 주는 연습을 계속하거라. 계속 순종의 연습을 하거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이니라. 사업을 밤낮 가리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사업이 잘 됩니까? 하나님 필요 없이 그렇게 잘 되면 뭐하러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또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오늘 그런 1불, 5불 5교회에서 아부다비의 다민족 교회에서 홈레스가 있는 교회에서도 1불, 2불 성전 빚 갚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모이고 모아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목사가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통하여,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화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태까지 누가 헌금한 거 일체 밝히지 않습니다. 저하고 행정, 재정 담당 장로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신신당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사랑의 청지기로 사십시오. 신의 성품의 청지기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7,000배가 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